할렐루야. 오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 요즘 수시 대학 입시 기간이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세미나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수시는 거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다 된 겁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말투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는요, 그 인격이 제대로 훈련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이 두 말을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줄 알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또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 경기도에 있는 어디 대학에도 합격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준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자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 걸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정말 귀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애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대학 지도 많이 했지만 대부분 먹구땡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화 걸어서 감사 표현하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착했어요. 마음에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 착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모든 진로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이 사랑하는 딸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는 메아리를 만들어내죠.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에게서도 좋은 메아리,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제사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죠. 그런데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원리는 뭐냐면 흠이 없는 양이나 흠이 없는 염소, 흠이 없는 소였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건강하고 정말 생기기도 이쁘고 정말 제대로 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물을 고르고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겠죠. 혹시 이 소가 감기는 걸리지 않았을까? 혹시 이 양이 절름발이는 아닐까? 혹시 이 염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양을 선별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 삼아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무엇이든지 관심이 없다. 왜죠?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소도 양도 염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던 말던 그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들은 거기에 애를 쓰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그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제사와 예배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가 예배와 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표현이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함께 보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서원 기도하는 것을 갚으라는 내용이 같은 구절에 들어있어요. 같은 구절에 들어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서원 기도를 갚은 것이 어떻게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사람은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그러면 그 서원 기도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를 해요. 왜 멀리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당시 율법, 특별히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이죠. 멀리서 주님에게 간청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주님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너희가 치유받았다는 것으로 증명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이 질병은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인정받게 되고, 그런 인정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는 도중에 이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 아픔, 그동안의 그 눈물, 그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몸이 치유되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그 옛날에 그 애인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숙이를 만나기 위해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치유되니까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아들 여랑이를 만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깨끗해진 몸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출신 한 나병 환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걸어서 더 멀리 길을 가셨을까봐 전력으로 질주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던 길에 이렇게 지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분명히 너희 10명 모두가 치유받았을 텐데 왜 너 혼자 왔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너 혼자 왔느냐? 주님은 그 치유받은 그 10명이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감사 표현할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그러니까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러 왔는데 주님의 축복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믿음의 표현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들었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구제비로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목적된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에는 영적 승리자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알고 믿고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박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길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수표, 5만 원권,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얼마 정도 되나 시어봤더니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갑 안에 있는 거금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금이죠. 근데 지갑 안에 이제 신분증이 있으니까 그 신분증 통해서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그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러자 그 지갑을 돌려받은 그 주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는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물건 찾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 왠지 뭔가 이렇게 좀 그렇더래요. 이건가? 겨우 이거 자기는 이거 찾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건가 하고 좀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대한민국 헌법 유실물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물건에 찾아줬을 때 거기서 5%에서 20%를 보상으로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실물법 제4조 보상법에 의하면 유실물 가치의 5%에서 20%를 감사의 표시로 보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줌마 그 1,000만 원 찾아줬는데 왜 나한테 감사의 표현을 안 해요? 내가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제목이 뭐냐? 감사하지 않은 죄.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법에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놓았구나. 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지 못해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교회 가자고 몇 번 권유도 해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되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비아냥거림과 더 거세진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에 믿음의 능력은 감사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지만 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오면 다른 집사님이 좀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작은 섬김이지만, 아유, 집사님 고마워.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참 행복하네.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붙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입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서도 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좀 잘하면 얘들아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남편이 일찍 퇴근해 오면 여보 일찍 퇴근해서 참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게 했고요. 또 남편이 어쩌다가 실수로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내가 참 요새 힘들었는데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을 얻네. 고마워요. 자꾸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어요. 교회에 나오려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대뜸 묻더래요. 지금 어디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답니다. 또 이 사람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려나? 그래서 여보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요? 교회 가죠. 금방 갔다 올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당신은 왜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해?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좀 가! 그러더래요. 그게 교회에 나왔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표현을 했더니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아내는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 남편분이 지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권사님이 그냥 항상 그러던 대로 그냥 불평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항상 그렇게 살았겠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어쩌면 내년도 똑같이 항상 똑같은 문제를 안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아픔 속에 살았겠죠.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니까 그것이 작은 크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면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절대로 안 바뀔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지. 네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지. 네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이렇게 질문하신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면 감사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감사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내 삶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셔서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도록 만드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도록 만드시고 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감사하면 환난 날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환난 날에 도우신다.
자, 우리 주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감사로 제사해라 그러셨잖아요. 13절에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그 감사를 표현해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감사로 예배 드린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늘 뻔한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더라. 할렐루야. 한번 외워볼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더라. 믿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의 전쟁 승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의 5대 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 남유다가 국력이 가장 약했더랬습니다. 너무나 유약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국력이 약해지고 경제력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있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 한 거예요. 이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은요, 그 당시에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강대국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약해 빠진 남유다를 침공한다고 하니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사밧 왕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약소국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국민이 금식기도 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금식기도 했고 장관들도 금식기도 했고 신하들도 금식기도 했고 여호사밧 왕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연합군이 산 몇 개만 넘어오면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들을 불러서, 제사장 지파잖아요. 불러서 성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터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이니라. 감사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전쟁이 났다니까요. 그럼 총 들고 싸워야죠.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근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 전쟁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여호사밧 왕이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연합군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데 그 진격해 오는 길에 그 세일 족속이 있어요. 세일 족속이 산지에 사는 족속이거든요. 아주 강인한 족속입니다. 이 세일 족속이 착각을 했어요. 이 연합군이 자기네들을 치러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저놈들이 우리를 치러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일 족속이 밤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 모압, 암몬 연합군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다가 갑자기 세일 족속을 만나서 지들 세일 족속과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둘 다 망해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전쟁의 대승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볼까요? 이 부분도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잘 이해를 하면서 보아야 돼요. 환난 날에 뭐라고 그래 있죠? 나를 부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죠?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 거죠. 저 미친 거 아니야? 완전 광신도네. 지금 완전히 거들나고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네. 저 사람 미쳤군. 그렇게 비아냥거리겠죠? 근데 놀랍게 그의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망이 희망이 되었고 그의 모든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는 것 같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요, 축복이죠. 신발을 만드는 회사 중에 무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이 김명재 사장님인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엘칸토의 주식 계열 회사였습니다. 엘칸토는 이제 김용훈 회장님이 이끌었던 회사인데, 그의 장남이 이제 무크라는 회사를 새롭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창업하자마자 이 회사가 1년 만에 매출 1천억을 달성한 거예요. 이거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했어요. 뭐 만들어내는 브랜드마다 히트를 치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잘 되면 바빠요? 아니면 여유로워요? 이상하죠. 바쁘면 바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인간의 인생은 더 바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인데 신앙은 뒤로 하고 사업에만 전력으로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IMF를 만났어요. IMF 때 엘칸토가 부도가 났습니다. 모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이 무크도 부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제 부도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제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부사장님이 이제 김영재 집사님이고 그 형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제 다 끝났어. 회사도 넘어가고 다 끝났어. 절망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회사 사목이었던 진덕민 목사님이 찾아와서는 혼을 내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두 분 신앙이 맞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더니 지금 회사가 망했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 아니에요. 뭐 잘 나갈 때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이게 정말 신앙인이에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셔야죠.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려울 때 빛을 발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막 혼을 내셨대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이제 사장, 부사장이거든요. 두 형제가 일어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혼내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왜냐하면 이 엘칸토 회사가 넘어갈 때 그 엘칸토 회사 내에 엘칸토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도 같이 넘어갔거든요. 그때 자기들의 생각은 교회가 넘어가는 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회사가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쳤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딱 지적하시더래요. 야, 너는 회사가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더니 교회가 넘어가는 거는 눈에 안 들어오더냐?
도대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슨 의미냐? 교회가 넘어가는 거 그렇게 마음이 안 아프더냐? 찌르시더랍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집을 바칩니다. 그리고 부도 직전이어서 돈이 그렇게 없는데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결제일이 들어와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이들이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아빠가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장남인 그 집사님이 이제 학부모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 학부모들이 있어서 명함을 이렇게 나눠주게 됐대요. 근데 어떤 분이 딱 명함을 줬더니 무쿠? 나 자기 무쿠 신발 좋아한다고. 자기는 이 신발만 신는다고. 근데 신발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꼭 나를 위해서 맞춤으로 맞춘 것 같다고. 딱 내 반에 맞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벤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신발을 온라인으로 팔아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결제일 마감일인데 엔젤 펀드가 들어와서 부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4억 3층을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드리기 위해서 그 회사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없는지 2천만 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일단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두 형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 인테리어를 시작했대요. 인테리어를 다 끝내놨고 이제 내일 인테리어 업자에게 2천만 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놀랍게 그날 오후에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공동구매권으로 미리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선불로 딱 2천만 원을 넣어주더래요. 그걸로 인테리어 비용을 해결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회사가 살아나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답니다. 이 일을 경험으로 회사를 경험했던 그 형님이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며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둘째인 안수 집사님인 김영재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의 경영 마인드, 이념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그러던데 감사, 그리고 복음화,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만약 김영재 사장님 형제가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끝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며 일어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정꼴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